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공 성삼위께 영광.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말씀대로 지난 주간을 온전히 지내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욕심으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욕심을 내었으며 저희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중국에서 기독교를 단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노력하는 중국의 정치가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게 하시어 종교, 정치, 언론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전 세계의 바이러스 19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치유하여 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도 확산 인로에 있는 바이러스 19의 문제가 이제는 확장되지 않고 치유되는 권능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각 부서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소원하는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마음밭 옥토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알찬 결실도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소망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미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재들로 성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교회 성도들 중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문제들이 주님의 응답으로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성경 일천독을 위해 열심을 갖고 노력하게 하시어 주님께 상급받는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열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활동하는 성도들, 항상 감사함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서옥지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오늘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선한 공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1995년에 서울에서 늘 생활하다가 설악산에 있는 대명 콘도에서 2박 3일을 머물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그렇게 오래 자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가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일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산소, 하나님의 바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만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문이지만 완벽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수없이 불렀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했는데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염려가 생기면 그걸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염려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염려할 일,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잘 바꿔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고 아름답고 높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영원히 높으신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이 내 생활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우리 첫째 아들을 통하여, 딸을 통하여, 우리 회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아산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10분 15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기도는 역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어둡던 곳에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연약했던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나타나면 병마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행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삶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기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욕심만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피곤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만 고집하면 세월이 간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먹여 살리시나요? 하늘의 모든 새들도,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다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오늘을 살아갈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부터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눈만 뜨면 죄를 짓잖아요. 늘 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우리들 서로 용서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덮어주며 용서하며 받아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에 매이지 않고 내 욕심에 매이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 매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를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잠자리에 들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루를 마치고 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루 산 만큼 죄인이니까, 내 욕심대로 나는 늘 넘어지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험에 잘 빠져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걸 한번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영상인데, 아마 이모가 조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한 3살쯤 됐을까? 깜찍하게 생긴 여자아이인데, 이제 말 한참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사탕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탕이라는 말을 듣고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그러면 안 되지, 처음 보는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가자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 한번 따라해봐. 그러니까 안 돼요. 또 물어보죠. 만약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아이가 네. 아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 가자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 그렇게 여러 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저마다 다 자기의 약점이 있잖아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내는 그것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몇 시간 후면 끌려가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 엄중한 시간, 우리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만 베드로가 잠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승리하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돼.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요, 해안에 군인들이 철조망을 치고 보초를 서는 거예요. 모든 해안에 중요한 그런 군사지역에 보초 서는 거죠. 왜요?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다. 실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하나 있는데, 군인 개하고 그 군견하고 같이 이렇게 보초를 설 때 군인이 졸면 개도 존대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군인도 개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졸다가, 보초병들이 졸다가 진짜 무장공비가 나타나면 다 죽는 거죠. 군인도 개도 뭐 모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군인도 보초병도 개도 깨어있다가 무장공비를 잡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상금 받고 헬리콥터 타고 휴가 가고 한 계급 올라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무엇이 깨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있으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표대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 죄의 본성들이, 죄의 소원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죄악의 권세를 거절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의 자랑은, 성도의 능력은 죄를 거절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내가 죄를 범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어도 예수님 붙들고 또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한 분만을 꼭 붙들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쉽게 악에 넘어지는 사람들이고 악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악에 빠집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악에 빠지면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무서워집니다. 비열해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럴 수 있냐고요. 고 누구들은가 아무튼 악에 빠져 있는, 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아담을 악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악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유혹에 빠져 사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죠. 이번에 신천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큰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우린 잘 모르지만 김남희라고 하는 그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가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신천지의 모든 걸 폭로해 버린 거예요. 이만희 씨하고 늘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비리를 많이 알겠어요. 폭로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1시간 한 30분 가까이 되는 그 폭로 영상을 이제 음성을 계속 들어봤더니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14만 4천 명이 되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흰 옷을 입고 신천지로 몰려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신천지 식구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부자로 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신천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데요. 전 세계 부자들이 신천지로 와가지고 우리는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온다, 신천지를 믿는데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죠? 신천지가 지금 숫자가 2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하얀 옷 입고 어디 오냐고요. 세계에서 무슨 오냐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김남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자꾸 자기를 하나님처럼 얘기하면서 이제는 신구약 성경도 필요 없다 이래가면서 하는데 아주 그냥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세월이 갈수록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잘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자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이만희 씨 그 폭로하는 그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야, 이만희 씨가 정말 나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강남의 현대 아파트 그 넓은 평수에 사는 참 잘 사는 여자였는데, 조금 극성스러운 천주교 성도였는데 자기한테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더니 결국은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만희 씨하고 이렇게 붙여주더니 결국은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짝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여자를,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도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요 결국은 내연녀로 만들어 버리더니.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만희 씨는 늘 이긴 자로, 자기도 스스로를 이긴 자라고 말하고 신천지 성도들에게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는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어디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냐고요.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에 넘어져서 유부녀를 그렇게까지 내연녀로 만드는 사람이 무슨 이긴 자입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가 그런답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말씀만 대언한다, 이런데요. 근데 내연녀로 옆에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더래. 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담당한 어떤 이 담당자가 무슨 스캔들이 생긴다든지 이만희 씨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막 전화에 대고 쌍욕을 하면서 오늘로 끝장날 것처럼 야단친대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어디서 마련했는지 돈을 한가득 현금을 들고 가지고 오잖아요. 이만희 씨가 그걸로 그냥 무마된대. 그냥 책임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돈 욕심, 여자 욕심 똑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긴 자냐고요. 내가 욕심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사는 거지. 그래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잘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에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권세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줄로 믿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도 내가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더 깊이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로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오늘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내 마음,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꼼짝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또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이제 어떤 실 만드는 공장에서 그 공장 반장이 그러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다루다가 엉키면 나를 불러라. 신입사원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그런데 어떤 신입사원은 실이 어쩌다 엉키면 자기가 풀어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엉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장한테 야단 맞는 거죠. 이렇게 실이 엉켰을 때는 나를 부르는 것이 정답이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 살다 보면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엉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깊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막 생길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늘 범사에 성숙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두려워 떠는 수많은 사람들, 중국의 확진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바이러스 문제로 두려워 떨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과 한글학교 교사 및 스태프, 차량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우리가 처한 이 지역의 상황과 총회의 지침을 따라서 몇 가지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잘 양지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모든 결정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1, 2, 3부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당존직 피택자 교육, 권사원례회 등 이런 것 없습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새벽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1부, 2부 다 가정 예배로 대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이 결정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보다 더한 결정을 한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영상으로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것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서 주일 예배는 오늘 드렸는데요.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새벽 예배 늘 나오시던 분들을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본래 오후 예배는 드리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다음 주 오후 예배도 없고 점심 식사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새로운 분들을 잘 이렇게 출입문에서 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문 이외에 다른 모든 문을 폐쇄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좀 불편하셔도 그렇게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실도 역시 광고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폐쇄되니까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교육부서 예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결정을 했습니다. 찬양대도 이렇게 서질 않게 되었는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적으로 늘 드리던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에서는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당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며 늘 깨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